사도행전 27장 4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주가 인도하셨던 선교 예정 제목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2주 만인가요?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교에서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이방인 남자가 당대의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 샴마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하나는 힐렐입니다. 샴마이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이방인 청년이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그러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제 토라라 그럽니다. 그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알려달라, 제게 요약해달라. 그랬더니 샴마이가 그냥 쫓아버렸습니다. 이 녀석 못된 놈 그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렐이라는 이제 율법학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 제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전체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힐렐은 그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도 행하지 말라. 이게 토라의 전부다. 나머지는 그에 대한 주석일 뿐이니까 이제 그것을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토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게 토라 전체를 요약하면 핵심이라는 거죠. 토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기독교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기독교는 복음 선교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교의 길을 여신 분입니다. 병 고친 그러면은 현재 우리는 의료 선교라 그러죠. 가난한 자를 먹이신 거 저기 588 뒷골목에 가면은 최일도 목사가 바퍼 선교를 하죠. 바퍼 선교. 제자를 양육하는 것은 교육 선교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나라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예수님이 가셨던 이 복음 선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결국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로마로 선교 여정을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앞에 내용은 다 생략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제 배가 오면 폭풍을 만났으니 파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배가 파손되지 않고 어느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잘 이렇게 도착하게 해서 그 바울이 선교 여정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의 선교 방식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가는 선교사가 있는 반면에 기도와 사랑으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커피로 선교하기도 하죠. 누구는 책으로, 누구는 또 음식으로, 누구는 또 전단지로, 누구는 또 전화 혹은 직접 신방으로,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친절과 배려와 공감으로 복음 선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과테말라 안티구아 선교팀은 가는 선교팀을 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으로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현지에 가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 프로그램은 찬양. 우리 우동근 그 스페인 찬양 앞소절만 한번 해볼래요? 야곱의 축복 시작. 잘 들으셨죠? 저기 야곱의 축복인데 선교사들이 다 외워가지고 이제 스페니시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율동, 만들기, 색칠하기,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플로라이드, 무언극, 태권도, 말씀, 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마치게 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러니까 4일 동안 했으니까 총 8번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이 조금 상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번 과테말라 선교 여정을 위해 먼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였습니다. PPT 준비돼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보면은 15개국의 약 400명 이상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방면에서 선교를 하셨죠.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를 설립하신 언더우드, 또 이화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아펜젤러, 장로고 감리교를 뿌리를 있게 하신 분들, 그리고 성경보급, 교육, 의료, 언론 등등 조선의 근대화에 그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다 묻혀 있어요.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저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선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교회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분들이 3.1 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조선의 독립을 돕기도 했어요. 참으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정, 친구, 자기 직장, 꿈 이런 걸 다 버리고 그 미지의 땅, 조선 땅에 와서 저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조선 문화가 어땠을까요? 그 외국인 오면은 막 이렇게 환대하고 그런 분위기였을까요? 아니겠죠. 외국인을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보면은 서양 귀신으로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잠을 자나 안 자나 해서 막 집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 문을 열어서 잠자는 걸 훔쳐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생활까지 그냥 훔쳐보다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 부인들이 목욕하고 옷 입는 것도 훔쳐보는 거예요. 저 서양 귀신들은 뭐 하나. 그 정도로 우리가 문화 수준이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늘 구경꾼들로 붐볐다. 그들은 나의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는 나를 구경했고 심지어 내가 식사하는 것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외국 문화 수준이 아직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들을 귀신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그 아이들은 선교사들을 보면 막 울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인식이 나빴습니다. 그런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높은 이 미시의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모아진 이야기는 결국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이성과 합리적인 믿음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종교학자이자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에 의하면은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거예요. 그걸 그는 신학 개념으로 전율과 경외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율 그러면 뭐 우리는 두려울 때 막 벌벌벌 떠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 전율은 종교적 감정으로 인해서 오는 전율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오는 그런 일반적인 무서움으로 오는 전율이 아니라 그 종교적 감정.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제자들을 죽였던 바울이잖아요. 자기 앞에서 돌 맞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런 악명 높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루아침에 부활 예수에 압도되면서 그냥 사람이 180도로 바뀌게 되죠. 이런 상황을 두고 전율과 경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합리적 믿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틀은 그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종교의 본질이 단순히 도덕적 선함이나 합리적인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과 위험에 사로잡히는 데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움에 압도되고 사로잡힌 사람은 그런 전율과 경외의 종교적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가서 너 선교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종교적 감정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태석 신부님이 우리가 이제 선교 훈련을 하면서 이태석 신부님 동영상도 봤는데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압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과 합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혼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분 혼자만. 양아진 묘역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조선 선교도 이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가테말라 안티구아 선교 여정을 어떤 종교적 감정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선교사로서 마음가짐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는 적어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번 선교팀은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7월 2일 선교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선교를 마치는 날까지 매일 아침 6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집에서 막 해보지 한 분도 있을 건데 아마 대부분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야 돼. 씻고 이제 막 나와서 6시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걸 이제 선교 마치는 날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쭉 이제 제가 새벽기도 말씀할 때 다 시키죠. 다 시켰어요. 다 시켜서 다 들어봤습니다. 다 들어봤는데 결국은 이 선교는 우리 몇 사람이 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이 이제 핵심을 다들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어렴풋이. 돌이켜보면 이번 단기 선교 여정은 정말 주님께서 예배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과테말라 안티구아 현지 아이들의 우리가 이제 안티구아에 갔는데 거기가 해발 1,500m예요. 과테말라 안티구아 자체가 해발 1,500m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가면은 또 차를 타고 보통 1시간 이렇게 2시간을 갑니다. 가는데 막 산길로 올라가요. 막 산길로 올라가는데 이거 산 위에 올라가면은 이게 뭐 사람이 살겠나 싶은데 특이하게도 산 위에 올라가면은 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마을이 형성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첫날에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갔습니다. 그 산 위에 이제 올라가서 그 학교 강당이라 그래야 될까? 그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참 우리도 처음이잖아요. 우리도 처음이고 거기 하셨던 분도 이번 선교는 처음이에요. 그분 현지 선교사님이 주로 이제 의료 선교, 그들이 눈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경 선교 이런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이제 그 여름 성경 학교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전혀 색다른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처음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왕좌왕하고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 PPT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가 사도 바울 말을 듣고 아주 그냥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건데 우리도 이 체험을 했어요. 우동근 선교사도 있지만은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하고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 이제 제 말을 못 알아듣겠죠. 그럼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해요. 거기 이제 연결시켜주는 새방주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가족이 같이 갔어요. 그 아들 딸이 원어민이라 미국에서 이제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 때 건너갔기 때문에 원어민이라서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면은 현지 학생이 스페니시로 이제 또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단계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3단계를 거치면은 말이 왜곡이 되겠죠. 본 뜻이. 어쨌든 뭐 핵심은 전달이 됐는지 아이들이 그 기도 내용을 똑같이 따라해요. 통역을 하면.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느낌으로. 와, 막 전율이 와요. 그래, 이거 우리는 초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참 우왕좌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선교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셨고 또 우리 선교사들이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설교 마치면 뭘 해요? 이걸 잘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들은 마치고 나면 초등학생들인데 기도하고 설교 마치면 꼭 이걸 해요. 참 그걸 보고 은혜를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사람들이 그 생활 수준은 낮다 할지라도 되게 긍정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감사하면서. 둘째 이제 선교 일정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는 선교 일정은 사도 바울이 가는 선교 일정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 현지 선교사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긴데 그분이 내일 모레 80이에요. 80이신데 28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셔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아마 졸업을 하시고 취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고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과테말라 안티구아로 이동을 한 겁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이동을 해서 거기서 자기가 자비로 선교센터를 건립을 해요. 우리가 이제 선교센터에서 늘 가서 활동도 하고 저녁도 먹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거기서 안티구아 14학교를 그분이 관리하고 계셔요. 14개 하고. 우리가 이제 교육청도 가봤어요. 그쪽에 교육청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청도 연결돼서 우리 갔다 왔는데 14개 학교를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셨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또 우리 앞서 말했듯이 우리처럼 이제 외부와 연결돼서 어려 선교도 하시고 또 그들이 눈이 안 좋으니까 안경 선교도 하고 이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연결을 해주셔야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도 막 산 위로 올라가는데 뭐 차량, 숙소, 먹는 것, 뭐 통역사까지 그분이 다 이 준비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분 안내를 받아서 막 첫날 올라갔는데 우리는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분 선교사님이 원래 다른 일 때문에 준비로 가신다 그랬는데 우리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제 그날 이 산길이다 보니까 내려오시면서 이게 꾸불꾸불해요. 버스도 한 번에 못 올라가고 이렇게 꺾었다가 다시 후진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어떤 꾸불꾸불한 길인데 선교사님께서 내려오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이제 완전 크게 이제 뭐 어떻게 구석으로 빠졌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에어백이 터질 정도니까 그 충격이 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어찌 해가지고 그 차를 이제 빠져 나왔는데 뒤에서 내려오던 차가 그냥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바로 덮쳐가지고 그 길로 그 차는 이제 폐차를 하고 폐차 처리를 하고 두 분 선교사님 부부는 멀쩡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선교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의 의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에서 한 개라도 구멍이 나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손가락 빨고 뭐 비행기 타고 집으로 오든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안내해 주셔서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이튿날 그 아까떼망고라는 곳이 있어요. 아까떼낭고라는 지역인데 지금 우리가 뭐 마시는 과테말라 안티구아 그 커피의 본산지라고요. 거기가 해발 2,000m 이상인데 제가 그 공지방에도 올려놨는데 그 뒤에 트럭 타고 몇 명이 막 올라가죠. 트럭 타고 막 이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그 교회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려는데 지진이 막 나가지고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내하려고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막 아이들 우왕좌왕하고 뭐 부모들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껴안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죽기 하겠어. 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좀 있다가 이제 그 지진이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러는지 이거 그 옆에 이제 화산이 있어요. 화라산이 아직도.
그 화산으로 인해서 그 지각 변동이 좀 있는 것뿐이다. 그게 문제 없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이제 계속 마칠 때까지 선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 때도 마치고 내려와서 숙소에서도 계속 막 지진으로 흔들리 여진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우동견 선교사는 아마 피곤해서 느꼈나 모르겠는데 느꼈어요? 저는 이 새벽에 역시 내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런지 젊은 선교사들보다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4박 5일째 되는 날 한국관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신문을 봤어요. 한글로 된 신문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진 여진 400여 차례, 뭐 몇 사람 죽고 실종되고 뭐 건물 몇백 채 파괴되고 이게 실린. 아이고 심각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사히 일정을 다 소화했어요. 실제로 초등학생은 휴교령도 내렸거든요. 휴교령도 내렸는데 전혀 문제 없이 오전 오후 한 번도 손가락 빨지 않고 다 이제 선교를 마쳤습니다. 소화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교만과 문화적 우월감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PPT를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 그렇습니다. 좀 경제적 수준이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잘 누리고 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산다 싶으면은 조금 못한 동네 가면은 제가 약간 올라와 있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을 그 낙후한 지역의 사람들을 조금 낮게 보는 그런 나쁜 습성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문화적 수준도 높고 뭐 경제적 수준도 높고 이제 많이 배웠고 너네들보다 이제 좀 뭐 아는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대할 때 약간 이제 낮게 깔아보면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연적으로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우월감. 이 우월감이 실제로는 그 반면에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틀을 깨게 하셨어요. 깨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눈동자가 얼마나 맑고 순수한지 몰라요. 그 사진에서도 보셨죠. 정말 맑고 순수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보는 심정이에요. 때묻지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행동도 천진난만합니다. 중학생들인데도 행동 자체가 천진난만해요. 천진난만하고 우리는 뭐 이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나요. 지금 우리 중학생들은 한번 잘못 건드렸다는 난리 납니다. 걔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 자체예요. 내가 장난도 잘 치고 대화하면 바로 같이 대화하고 우리가 그 언어가 안 되는데도 같이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화가 안 됐지만은 몸으로 손으로 통했어요 그들하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그 양선우 목사님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양선우 목사님 그 선교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저기 작년에 독일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이번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떠냐 그러니까 이번이 훨씬 좋았다. 의미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놀고 여행하는 이게 좋기도 하지만은 의미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와 보람을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생은 했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은혜 받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스크린을 보면 감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만난 안티구아 사람들은 정말 범사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도 많아. 이게 먹을 것도 많아서 이 쓰레기 봉투가 늘 넘쳐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둘째 날 그 아까떼난고 교회 선교를 갔는데 오전에는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두 가정씩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문한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 방문한 가정인데 그 가정은 14살짜리 애가 임신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교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마치고 뭐 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고 뭐 또 직장 준비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20대 후반 30대 일이 돼야 되죠. 뭐 자리를 잡고 그래야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이제 그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톨릭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하면은 그냥 낳는 거예요. 그 14살짜리 학생이 임신을 해서 그 엄마 집에 있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참으로 딱하죠. 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14살짜리 여학생이 자기가 지금 임신 상태고 그런 우리가 보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 걱정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누굴 걱정하냐면 자기 동생. 자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 다리를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더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자기가 주어진 삶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어요. 저녁에 나눔 시간에 그동안에 나는 너무 불평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런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열악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그들은 그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뭐 하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다섯째 스크린을 보면 정말 빡빡한 일정이었지만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선교 여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번 선교를 하면서 이걸 그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뭐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냐면은 이런 거예요. 밤늦게 10시나 11시 비행기 타고 새벽에 도착. 그리고 3-4시간 자고 아침 하루 일정 시작. 그렇게 뭐 한국 땅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차가 정반대잖아요. 그걸 이제 몇 차례 했어요. 오히려 4박 5일 선교할 때가 선교사님들은 더 안정적이었고 더 좋았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 타고 밤늦게 이동하고 새벽 일찍 도착하고 이런 경우가 계속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정은 예전에는 도미니카 IT로 선교를 갔는데 이번 일정은 과테말라로 가다 보니까 이 선교 일정을 제대로 이제 조율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 때 이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죠. 인솔자로서 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병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병이 나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괜찮은데 저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게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다 이렇게 기국하도록 하셨어요. 우리 뭐 물론 마지막 날 그 혹시 유튜브 보셨나요? 맨하탄 뉴욕에 막 시내에 물이 흘러넘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아닌데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뉴욕 맨하탄에 있지 않고 유저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는 이제 막 맨하탄에 물이 막 흘러 넘치는 시간에 우리는 공항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공항에 가 보니까 비행기가 여러 번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저기 정상 운행을 하더라고요. 만일에 안 그랬으면 우리 며칠 늦어졌을지도 몰라요. 여기 뭐 직장인들도 있고 또 한데 그랬으면은 또 일정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건데 아무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참 일정을 조율해 주셨구나.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도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참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낸 그 교회의 성민들이 지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길래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올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보내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잘 따라줘서 고맙고 우리 청년 사역 실제로 힘들죠. 까칠하다 그래가지고 그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 거기 가서 불평불만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빡빡한 일정이었지만은 불평불만 한마디 하는 친구 없었어요. 참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이번 단기 선교팀의 과테말라 선교 예정을 잠시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시듯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이제 가는 선교사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였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화진 묘역에 묻혀 있는 그 선교사님들, 이태석 신부님들, 지금도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열의와 열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결국은 나는 선교사가 아니고 나는 방관자다고 느낀다면은 아직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율과 경외의 종교적 감정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사로서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데 적어도 하루에 매일 10분이라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 선교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쌓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나는 과연 선교사인가? 그렇다면 선교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테말라 안티고아 선교 여정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을 따라 복음의 씨앗을 품고 떠난 선교팀의 발걸음을 기억합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 그들의 기쁨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고 우리 스스로의 교만과 문화적 우월감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보내는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과테말라의 현장과 같은 작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일터와 이웃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과테말라 선교의 여정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극한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고 일상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